오늘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자 책 한 권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독일의 바이올린 제작자이자 작가인 마틴 슐레슈케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전에 한번 이 가뭄비 나무의 자리, 위치, 고산지대에 사는 나무의 역할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의 시작은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시작하지요.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실현한 작가입니다. 독일의 바이올린 제작자이자 그는 수필가로 한 그루의 나무가 어떻게 뽑혀서 악기가 되어 가는가, 그 과정을 자기 묵상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고난과 성숙을 통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가뭄비 나무는 가뭄비, 가물다가 검다, 비자가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산지에 소나무가에 해당하는 껍질이 두꺼운, 해도 잘 받지 못해 어두워진 검은색 소나무가에 해당하는 나무죠. 그런데 그 고산지대에 자라는 나무였기 때문에 바이올린 만드는 제작에 가장 좋은 목재가 됩니다. 그러한 가뭄비 나무를 베고 깎고 속이 비어가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울림을 주는 악기가 되는 과정은 신앙 안에서 성도가 여물어가는 과정과 유사하다 말하죠. 그 산 수목 한계선이라고 불리우는 가장자리, 가장 높은 곳에 살아있던 가뭄비 나무는 처음부터 악기가 될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그저 남모르게 천천히 자라는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 나무 입장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왜 내가 이런 혹독한 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이런 자리에 심겨져 있어야 됐는가? 그리고 왜 나를 뽑아가고 왜 나를 계속 칼질로, 대패질로, 조각칼로 베어 나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과정입니다. 베어지고 쪼개지고 깎임으로 마침내 속이 비어지는 과정 속에 그 속을 이용하시는 연주자의 훌륭한 바이올린이 되고 말죠.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환난의 시간을 지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과 설명되지 않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여전히 풀리지네 응답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똑같이 가뭄비 나무처럼 묻습니다. 왜 하필 내가 뽑힙니까? 왜 이 가뭄비 나무는 이런 높은 자리에서 자라며 거친 환경 가운데 바람과 추위를 견뎌야 합니까? 그리고 왜 지금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질문하도록 만듭니다. 왜 나에게 환난이 지금 찾아왔습니까가 아니라 이 환난이 나를 이후에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울리는 존재, 우리를 하나님의 악기 삼아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명을 일으키는 도구로 빚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역사의 시작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 고난의 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로마서 5장 말씀도 성도의 환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의 목적을 말씀해 주지요. 우리가 당한 고난의 시작점에 주목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한 인생의 마지막 점을 보여주며 응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의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로마서 기자 사도 바울은 환난을 말하지만
환난의 이유를 말하지 않고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이유를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떤 환경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지요. 이어지는 하반부 말씀의 병행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 말하면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 무엇이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이 뭐냐면 뒤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이유가 우리의 당한 모든 환난의 이유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내가 당한 고난 이유를 발견하기 전에 그 고난을 압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소망의 이유를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망은 되게 미래형이지요. 잘 되기를 바라고 조건을 삼아 나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근거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 위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으로 무엇을 가질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의 확인이 내가 당한 모든 환난과 문제를 튕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인생 환난이 붙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를 붙잡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잡은 환난에 묵상하지 말고 그 여러분의 잡은 환난보다 이전에 잡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기려면, 이해하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성을 갖고 날마다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연약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의로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환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해할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의 자리는 바뀌지 않고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소망의 출발점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말하면 우리는 결코 소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화목과 의로움을 맛보면 세상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주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과거의 은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두 번째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두 번째 성도의 소망의 이유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과정의 은혜. 앞에 거는 과거의 은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자리, 불변의 정체성, 하나님의 화평을 깨뜨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게 첫 번째 소망의 이유라면 두 번째 소망의 이유는 이제는 그 당한 환난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환난이 사라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누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 4절에 맨 마지막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알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일련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알미 없으면 한 단계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결국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터널 끝에 반대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터널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 끝에 반대 출구가 없다, 동굴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낙심하죠. 여러분, 입구는 환난이지만 출구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또 나오죠. 우리 8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도 또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여러분이 당한 환난도 포함됩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도 포함됩니다. 반복된 실패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합력하여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그저 단순히 환난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도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소망의, 이 과정의 은혜를 또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결국 소망의 이유가 둘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과거의 은혜, 변함없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과정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내가 당한 환난, 그 환난을 인내했던 그 연단의 시간들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이룬다의 선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야고보 기자도 똑같이 표현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지막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연주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내가 당한 문제가 결국은 잘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결국은 응답받는다가 아닙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악기로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평합니까? 남이 있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없는 것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각각의 악기로 지으시고 각각이 낼 수 있는 소리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데 남의 소리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환난을 통하여서 나를 그 환난을 통해서만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선입니다. 그 일에 지금 우리가 환난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예상하지 못한 여러 인내와 연단의 과정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환난이 하나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삶의 아픔도 없어요. 그 인생에게는 악기의 울림도 없습니다. 간부미 나무로 고산지대에서 뽑혀갔던 그 나무는 뽑혀가는 것도 깎여가는 것도 비워가는 것도 고통이지만 연단이고요. 연주자의 손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악기로 변화받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나무는 뽑히지도 않습니다. 대패로 도끼로 다듬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낼 수 있는 소리는 그저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에 불었던 그 바람을 함께 울려내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절대 공명을 통해 자기 악기 삼아 줄 수 있는 세상의 음악을 선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 고난을 사모하고 고난 있는 자리에 뛰어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환난도 과거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 성도의 삶의 환난과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조각 칼입니다. 그 칼 끝에는 악기의 완성이 있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올려지면 세상에 가장 큰 아름다운 은혜의 소리를 들려주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자는 거죠. 그렇게 받아치자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환난 같은 사건과 사람과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 환난의 대상 가운데 무엇하라고요? 인내하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나의 변함없는 정체성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지켜내라. 그게 연단입니다.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세상이 볼 수 없는 소망의 인생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소망을 택하십시오. 우리 성도의 소망은 고난을 피하는 낙관이 아니라 고난마저도 통과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씻겨진 더 맑아진 더 온전해진 인격, 그 입에서 나오는 격려의 소리, 그 입에서 나오는 소망의 소리, 그 어떤 바람도 끌 수 없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교회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공동체입니다.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갈라지며 길을 잇는 공동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 것은 여전히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로 인해 판단하기 쉽지만, 그래서 줄었다 늘었다 컸다 적었다 거기에 따라 세상 기준으로 우리의 소망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소망의 기준은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들의 크기입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향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도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는 교회의 과정이다 믿고 견뎌내는 공동체.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인내를 배우는 교회, 연단을 통해 더 맑아지는 교회. 그러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 밝게 말씀으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공동체.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동의교회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어떤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어떠한 일도 사용하셔서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내신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이야기되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신다. 그러니 우리 역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연단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직분에
순종과 충성스러움을 이어가자. 가뭄이 나무가 숲에 있었다면 결코 악기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도 베어짐도 없겠지만 연주도 악기됨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섰을 때마다 왜 고난이 내게 왔는가? 우리 가정에 왔는가? 우리 공동체에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때로는 고난은 설명보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난의 결과, 방향을 해석함으로 격려해 갈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 역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를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악기는 시간이 지나면 조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인내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잘 받아내십시오. 고난은 우리 안에 가득 찬 욕심, 나도 모르게 자란 집착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비워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게 비워진 만큼 하늘의 공명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개인의 상황 가운데 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아직도 통과하지 못한 어두운 터널은 무엇입니까? 욥기서 말씀해 보면 욥이 어두운 동굴 안에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습니까? 불의한 자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따랐던 의로운 자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신학적 외침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질문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 간절한 그 외침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욥의 친구들과 인간적인 대화가 욥기서 절반을 넘게 차지합니다.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내용 중에 37장까지가 욥의 탄식과 욥의 세 친구들 간의 논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간에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42장 전체 내용 중에 37장까지 인간의 언어로 무슨 말을 하는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대답 가운데, 질문 가운데 대답하지 않지요. 오히려 철저히 인간적인 언어, 논리들, 너희들이 한번 그것을 너희의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지 해보라. 못하지요. 설명은 많으나 답은 얻지 못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 다 있는데 서로 각기 등불을 들고 이게 진리다, 이게 길이다 라고 말하지만 길 자체는 찾지 못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욥기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때 등장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욥에게 나타나 질문 가운데 답을 주지 않고요, 오히려 욥에게 다른 질문을 주십니다. 욥아, 너는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너는 하늘의 경도를 아느냐? 땅의 기초를 아느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한 인간에게 질문하십니다. 욥은 질문, 자기가 드린 질문 가운데 응답을 주면 답을 얻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가 원한 질문에 답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어려운, 알 수 없는 의인된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막 신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나서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세상을 지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감히 알 수 있겠느냐? 욥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욥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습니다. 그가 당한 것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이 명쾌하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해결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그를 압도하십니다.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결국 질문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대답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서지요. 그가 안 하나님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의 대답을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해법은 놀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가오심입니다. 경외입니다. 세상은 논리로 응답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경외감으로 우리 인생을 일깨워 주십니다. 고통의 이유는 설명되지 않지만 욥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후에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당한 손해를, 당한 건강을, 당한 가족들을 다 회복해 내시는데 그러한 물질의 회복 이전에 그의 관점의 회복, 그의 관계 회복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 아픔,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의 회복이 먼저 필요하고 불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우리의 화평을 누리는 자, 관계의 확신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욥의 고난, 욥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이유, 제가 오늘 고난을 많이 이야기했죠. 소망의 이유를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소망을 잃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는 이유는 두 가지, 불변의 소망의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복음, 과거의 은혜. 두 번째는 이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과정 중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따라와 주세요. 과거의 은혜, 과정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불변의 우리의 화평의 자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리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 어떤 우리 인생 힘들게 해도 우리 인생 영생까지 닿아 있는 그 기쁨, 즐거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환난은 우리를 결국 빚어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공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악기로 빚어가는 데 쓰실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이 클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안정 속에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흩어짐 속에 복음의 본질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현상에 휩쓸리지 말고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캐입니다. 그리스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약속의 소망을 우리가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앞으로 언젠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지금도 이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습니다. 당한 고난도 조각도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일꾼으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 환경은 바뀌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동인교회의 고백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